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민 목사입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맞나요? 초혼술이나 접신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령, 귀신, 접신, 강신술, 초혼술, 퇴마와 같은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에 대한 관심과 현상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에 대한 바른 이해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든 그리고 육적으로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짓을 예수 안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립니다. 항상 그렇지만 사무엘상 28장도 문맥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던 사울은 심신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블레셋의 진영을 보고 겁에 질려버리지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서 사울이 취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신하들에게 영혼을 불러내는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변장을 하고 가지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사람을 하나 불러내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처음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이 멸절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데요. 진짜 사무엘의 영이 맞을까요? 반복되지만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부르라는 요청을 받은 후에야 그 요청자가 사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을 보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이 영매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진행 사항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영을 보고 소리치며 사울 왕에게 왜 자신을 속였는지 묻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 이 상황에서 사무엘의 영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사울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을 보지 못합니다. 사무엘의 모습도 신접한 여인이 알려주고 그 영혼의 말도 신접한 여인이 전달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상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살아있는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비공식 통로로 사울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귀신의 미혹이요 장난입니다. 결국 사울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게 되지요. 그렇게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이 맞는 말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불의한 삭슬 따르는 술사 발람도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치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쳤습니다. 맞는 말만 한 것이지요.
모든 만물과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의 영은 거룩함이 완성되어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의 영은 즉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는 자의 몸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영과 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은 바로 천국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가게 되지요. 결코 사람의 영이 구천, 땅속 깊은 밑바닥을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류령, 귀신, 접신, 강신술, 초혼술은 뭔가요? 이 모든 것은 사탄과 귀신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합니다. 동양은 조상부터 시작해서 가족 귀신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서양은 흰 식탁보를 뒤집어 쓴 흐물흐물한 유령들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귀신은 사탄과 그리고 사탄과 함께 쫓겨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중에 착한 귀신은 없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는 사기꾼을 착하다고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문을 외우는 자, 귀신을 불러내고 귀신에게 물어보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도 하십니다. 신접한 여인과 남자를 돌로 쳐 죽이고 추종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왜인가요? 이 자체가 사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분위기도 어둡고 공허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처음 사람에게 다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이나 외로움에 빠져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악한 영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사주, 운세, 부적, 굿, 점, 손 없는 날 등등 귀신의 문화를 배척해야 됩니다. 또한 신비한 체험 집회나 무아지경, 황홀경을 통해서 두려움과 슬픔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귀신의 문화를 배척하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들어온 귀신의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하지만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삶에는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분별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지요.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맞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차단한 응답을 죽은 사무엘이 비공식적으로 나타나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영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의 영이 신접한 여인이 부른다고 해서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서 초혼술이나 접신이 가능한가요? 앞에서 밝혔듯이 죽은 자의 영이
신접한 자들에 의해 소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혼, 접신과 같은 것은 사탄과 함께 쫓겨난 영적 무리들의 장난이요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속아서도 안 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인류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확장되고 있는 귀신의 문화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문화를 지키고 전수해야 합니다. 끝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의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